새날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함정과 올무를 파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파신 함정과 올무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예수님이 파신 함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파신 함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팠던 함정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올무에 매어 그를 공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파신 함정은 그 함정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질문이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말에 만약 여러분들도 바로 다윗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셨다라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질문을 왜 하실까? 이 질문을 통해 기대가 되는 대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얼른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정답은 다윗의 자손이죠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주님의 반론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들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어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니까 라면서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 족보 한번 대봐. 너의 조상이 누구야? 라는 걸 물어야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묻기가 못하다면 뒷조사라도 해서 그 사람의 족보와 혈통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니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예수가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철저히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나와 당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물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배웠고 실제로 알고 있고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 자기들 중에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세우고 싶다라면 그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자손이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그런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함정을 파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라는 평상시에 그들 스스로 가르치고 외우겠던 그 사실을 정작 그들 스스로 그것이 별 의미 없는 일임을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신 게 주님의 질문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할 때 누구 하나 다윗의 자손이냐고 묻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 정작 너희들에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 질문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이 나오려면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스도의 뿌리, 그리스도의 출처와 그리스도의 소속을 묻고 싶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데 그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저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부터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문이 43절로부터 45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고 다른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오고 그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어떤 사람이 신기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 성경에서 예언서 시대로 오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일하심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의 표현 속에 다윗의 자손이 나오리라,
다윗의 씨가 나오리라, 다윗의 가문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라는 말 그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낳게 했습니다. 바로 실제로 다윗의 가문, 실제로 다윗의 띠, 실제로 다윗의 혈족과 가문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다윗의 혈족과 가문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가문만을 사랑하시고 한 민족만을 편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거나 다윗의 왕족적 신분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연적, 민족적, 가문적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들어쓰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계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 아닌 자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타민족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그리스도의 계보, 그게 성경에 있는 계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계보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다윗의 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다윗의 씨로부터 나타났는지,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우리는 관심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는 말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어떠한 서열을 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급과 아들급이 있고 그 등급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떠한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성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품, 같은 속성, 같은 원리, 같은 기준, 같은 개념을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고, 하나님의 원리와 예수님의 원리가 같고,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의 기준이 같고, 그 같음이 한 가족에서 피와 피로 이어져 오는 그 혈연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동일한 특징과 같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개념이 나의 개념이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같은 사고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질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대답을 못할 걸 아셨습니다. 그 대답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46절인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함정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쁜 의미의 함정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 잘못된 것을 통해 너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그 함정을 파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집중할 때, 다시 말해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직접적인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며, 나 예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와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묵묵히 그곳에서 너희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통해 나의 기준과 관점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신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들을 바로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